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탄압과 핍박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종 이단들도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파생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혼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종교들을 탄생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괴계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그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믿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안에 있는 증거.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내적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바로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의 내주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바, 이 아람어죠.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실존에 대해서는 이미 자연계시,
통해서 일반 계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깃들어 있어 더더욱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체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꽃과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수많은 하늘을 나는 공중이 나는 새의 형상 그리고 이 땅에 기고 있는 동물의 형상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그 어족의 형상 다 각기의 형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으신 이가 있으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짝은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신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만물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정을 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지극히 높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오셨고 또한 특별 계시,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알려진 계시된 이 뜻을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참된 분이십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요,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100년 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참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없으므로 그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모독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걸음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캐논. 이것은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걸음의 기준, 바로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고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이 전체는 바로 영적 지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생애를 주님께 구별되이 바치는 거예요. 그건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의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한 복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부패성,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서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권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완료한 후에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단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주요 거점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해야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들을 격파시키고 그리고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이었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의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달.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달신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달신을 숭배했다는 그 의미에서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뜻은 그의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정복 작전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어떤 그 전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조직해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락시키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넓게 그 큰 그 성을 도는데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함구하고 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갑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진군해 가고 그 뒤에는 바로 순양의 뿔나파를 부는 7 제사장이 그 뿔나파를 불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먼저 투석기를 사용하죠. 투석기를 사용해서 돌이나 이런 폭탄이 될 만한, 무너뜨릴 만한 그 돌들을 던지는 겁니다. 기계를 통해서 던져요. 그 안쪽으로 던지는 것이죠. 성을 파괴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투석기를 사용하고,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그 성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그리고 무기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제사장이 순양의 그 뿔나파를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더불어서 그들은 행군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제사장의 일곱 뿔 나팔 소리, 이 뿔 나팔을 왜 길게 불었을까? 그 나팔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성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제사장이 일곱 뿔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리고성 사람과 친히 싸워서 그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곱 제사장이 나오죠. 일곱 뿔나팔이 나오죠. 일곱 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예요. 다 7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것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그 누구도 불순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하나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뿔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고 군사들은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의 왕과 그리고 군사들이 이 같은 이상한 광경을 불가사의한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격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곱 제사장이 일곱 뿔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 군사가 조직적으로 지금 성을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렇게 여리고 성의 왕과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그 행동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 성을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일을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나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는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돈 것이죠. 7일간에 걸쳐서 13바퀴를 돈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그래서 전체 13바퀴를 돈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때 이 성이 무너지는 함락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선행될 때 비로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선행될 때 그 믿음이 확고부동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선행될 때 비로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고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7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임을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소명하는데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시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성결의 체험과 그리고 생애의 모형으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바로 왕. 영적으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받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결의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생애 모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증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20문도가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7일 만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일치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날과 성령 강림이 일치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예요. 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정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바로 오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성 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전 9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자, 그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날로부터 처형당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의 공백이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7일째 되던 날, 기도한 날로부터 7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죠. 정확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열매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시고 120문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장차 올 추수의 첫 열매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성벽은 첫날과 똑같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떤 균열이, 그 성에 균열이 생기거나 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할 어떤 그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3번을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들이 외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3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외쳐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 외침은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성을 보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이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만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조금도 의심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외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성에 어떤 균열이 생기지도 않고 그들이 항복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 성은 아주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13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